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돼서 우리의 삶이 그냥 썩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다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통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의미는 AD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클레멘트에 의해서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원적인 깊이를 따져본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집약해서 10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으니 그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도는 사단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사악함에 인간이 넘어지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엔 사망의 그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으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하길 원하셨죠. 나의 백성들의 그 고통받음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옛 세상의 삶이 죽고 새 세상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신의 산에 도달한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기억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마지막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회복의 시간을 갖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그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였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즉 출애굽한 3개월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나를 꼭 기억하라는 약속의 권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주일이라는 의미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죠. 그리고 사명의 권세를 3일 만에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게 됐던 거죠. 물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의미가 뭐였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안식일 다음날, 계시록에는 주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배경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장소적인 배경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명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트로이의 목마를 기억해내실 겁니다. 바로 유럽을 마주보고 있는 아시아의 관문인 항구죠. 그 트로이, 이 트로이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를 떠나서 빌립보의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그 무교절이 지난 뒤에 성경의 기록대로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를 떠나 드로아로 향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가 있었죠. 그 내용이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교회와 아시아의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금하죠. 그리고 그 모금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이 아시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드로아 항에 도착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이 무교절 뒤에 네아폴리를 떠나 드로아로 향합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아폴리와 드로아까지는 정상적인 순풍이 분다면 하루에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전도를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유럽 전도를 명하십니다. 그때 떠났던 항이 이 바로 드로아 항이었고,
향했던 것이 네아폴리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도 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어떻게 5일씩이나 바다에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배의 동력은 당연히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순풍이 분다면 하루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5일이라는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다는 건 역풍이나 아니면 심한 풍랑으로 배가 항해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일행이 5일 동안 배에 갇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풍랑에 시달려서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가까스로 5일 만에 도착을 하죠. 아마 육신은 지쳤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드로아를 여러 번 거쳐갑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드로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바울은 이게 어쩌면 마지막 전도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은 그 길이 자신의 길임을 깨닫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물론 5일 동안 풍랑에 시달린 그런 여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이 다음 해가 뜨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거죠.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랍니다. 그 의미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저녁에 시작이 되죠. 사실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고 따로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일이 쉬는 날로 제정되기 시작한 건 AD 4세기경이었죠. 그렇다면 이때는 주일날 쉬는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로아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이 극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날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 드로아를 떠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죠.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7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는 마지막 밤이었죠.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떠나는 마지막 날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길 원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드로아의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밤새도록, 여기서 밤중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자정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말은 조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말이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간절함이 앞섰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바울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시간은 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인 밑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렇게 8절에 기록이 있죠. 그들이 모인 것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죠. 상당히 큰 저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지금 여기는 어딘지는 기록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그 쓴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였죠.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자신의 겉옷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 가죽으로 쌓여있는 책, 즉 성경과 자기의 겉옷을 가보의 집에서 가져다 달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어쩌면 이 다락방이 가보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꽃이 타는 걸로 봐서 규모가 컸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간절하게 드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열기가 대단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다라는 의미는 서로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의하며 토론하며 자정을 넘기고 있는 시간이었죠.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뇌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유가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서 그 바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했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라. 그 의미가 뭘까요? 의인한테는 화나 고난이 피해가고 악인한테만 화와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은 그 화와 고난을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화와 고난은 늘상 있는 세상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무슨 잘못을 했던가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아마 유두고의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유두고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음을 당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유티쿠스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그 당시의 이름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티쿠스라는 이름은 노예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노예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죠. 우리도 과거에 집에 사는 노비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 뭐였던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당새나 돌쇠 아니었던가요? 마당새로 불린다면 노비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양반 자제에게 마당새라는 이름을 쓰진 않죠. 즉, 이 유두거라는 이름은 노예 종의 대명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두고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가 맞춰짐에 사도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 이 드로아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가 열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늦게나마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겠죠. 유두고는 빈자리를 찾지 못해 아마 창틀에 건터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한밤중까지 지속됐죠.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그 드로아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 밤새도록 강론이 이루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때 몸이 지친 유두고가 졸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졸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창틀에 앉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다가 육의 노곤함에 어쩔 수 없이 잠이 들고 말죠. 다행히 창틀 안으로 떨어졌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틀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 누각이 3층 높이랍니다. 아마 그 예배가 엉망이 되는 순간이었겠죠. 누군가가 보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 소리 지름을 듣고 바울 일행이 3층에서 달려내려갔겠죠. 유두고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때 유두고는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던가 그래도 살아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바로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하죠. 그 바울 일행에는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어떻게 단언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뇌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답니다. 이것은 의사의 소견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그 표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죽은 줄로 알고. 그 의미는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죽었는지라, 의사의 소견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10절에 생명이 저에게 있다, 12절에 살아난 아이. 이 세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죽은 게 분명합니다. 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왜 우리에게 그랬을까요? 그래서 소동을 했답니다. 얼마나 소동을 했던지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안고서 떠들지 말랍니다. 아마 그때 그 소동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온 그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유두고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주장 아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도 아마 열심히 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이런 결말을 맞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여기에 아직이란 단어를 썼겠죠.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뜻은 마음, 호흡, 목숨. 이 목숨이 아직 그에게 있다면 살아있는 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그런 차원의 육의 삶의, 육의 목숨의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끊길 거라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리시는가에 숨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하지만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라고 말씀하신 처럼 그 그리시네가가 3년 반의 가뭄으로 마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160km나 떨어져 있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고을로 보냅니다. 시돈이 어떤 땅인가요? 시돈은 바알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근원의 땅이죠. 우상의 땅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약속하건대 우리에게는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 이방 여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를 받고 그 집안은 그 3년 반의 가뭄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3번씩 그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이것은 끌어안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서 그 과부의 손에 돌려주죠. 그때 과부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 뒤에 제자인 엘리사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번엔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던 수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인도 없이 돌연 사망하게 되죠. 이 여인은 그 아이를 감추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황급히 와서 이 아이에게 엎드려 똑같은 삶을 확인시키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삶이, 생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푸시케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사는 삶은 육체적인 삶입니다. 그 육신의 삶이 다하면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백성에게만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엎드림과 엘리사의 엎드림을 통해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몸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유두거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통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은 그 생명이 유두거라는 청년에 흐르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한 발 앞서 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죠. 우리는 그것을 세례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누가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내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영원한 삶, 그 영생의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손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탄절이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고결한 희생이,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 살리는 역사로 남죠. 우리는 그분의 그 고결한 희생을 통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한다면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라고 고백을 했나요? 보이지도 않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믿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삶이 인내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닥치는 문제마다 어려울 수 있죠.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쓴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세례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죠. 세례는 죽음과 거듭납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표현했던 의미였습니다. 푸시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로 임한다면 우리는 육의 생명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을 통해 새로 사는 삶을 보여주죠. 바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례의 의미였죠. 유두고가 있는 자리에서 침수 세례가 있고 약식 세례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유두고는 그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땅, 애굽의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가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죠. 그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에다 수장이 됩니다. 그 의미는 그 건너간 길이 닫히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된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여정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유두고가 목숨을 잃고 받은 세례처럼 우리는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심처럼 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은혜로 받는 거죠. 그 삶의 의미를 안다면 이 땅의 삶이 무가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믿음의 여정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유두고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죠.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처럼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그 마지막에 드로아에 남겨지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유두고를 살려낸다면 그 유두고가 살아 숨쉬는 모습만 봐도 그들에겐 위로고 격려였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뛰어내려와서 소동을 했죠. 그 자리에서 유두고를 살려내신 겁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의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으깨어 찢어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 같은 그 의미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모여 유카리스티아, 성찬, 예찬을 통해 그분의 희생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걸 찢어서 나누어 먹고 포도즙을 마셨던 거죠.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심처럼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했던 겁니다. 유두고가 살아서 올라와서 함께 떡을 나누며 떡을 떼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살아난 아이. 아마 유두고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 유두고가 살아서 그 삶 자체가 아마 평상시의 삶하고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유두고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는데 주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마 삶이 바뀌었겠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든 그 삶 가운데 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다 산 겁니다. 유두고는 아마 삶의 자세가 틀림없이 바뀌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를 보는 드로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아니면 일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성도 가리지 않고 유두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했겠죠.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옛사람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 또 남겨진 드로아 성도들의 그 위로와 격려, 이 모든 것이 유두고란 청년을 통해서 와닿는 겁니다. 유두고가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달라졌다면 우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그 삶이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의 놀라운 참 생명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두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뜻하지 않게 육의 죽음을 당한 유두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삶이 언제까지 의미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삶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또 그 생명의 통로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감을 고백해 하시며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